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지요? 찬양 집회 맞습니다. 은혜 그리고 감사 찬양 집회 있는데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누가 와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이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주님 주실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동력을 얻게 하시는 특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과 또 선교회에서 더 힘내서 우리 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찬양 집회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년 전 2019년 6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그때 새벽 예배 그때도 나오셨죠. 제가 시편 강해할 때 시편 18편을 그 2달 여간에 40번이 넘게 강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장에 대해서 가장 오래 설교한 그 본문이라서 제게 기억이 남는데 그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뒤적거리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3년이 지났죠. 그때는 좀 이렇게 한 절씩 그렇게 해서 40번이 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주제별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본문에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7절에서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어떤 유익함을 주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무엇이 와야
우리 삶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이 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진동하고 그 악으로 세워졌던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심한 노동 가운데에서 그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르짖음이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 백성들을 붙드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요, 강림하심이요, 인도하심이지만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들이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완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억눌렀던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홍해 바다 큰 물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물로 그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덮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을 이 백성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 15장 3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찬양을 했다. 우리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눌리거나 어렵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을 본 사람, 구원을 목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엄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억누른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로 다 엎으시고 사르신 그 일들을 함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극히
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진노를 바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 세상,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갈멜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여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큰 부자를 만납니다. 그 부자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은 갈렙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이죠. 그리고 그는 완고했다고 했습니다. 완고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항상 바로를 설명하는 그 용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갈렙 족속 안에 있어서 신실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그 내용은 바로와 정체성을 같이 하는 완고한 사람이요, 또 행실이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다윗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를 멸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치려고 이 칼까지 빼들었지만 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서 칼을 거두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진노의 칼을 빼어 드셔서 그를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서. 그리고 불에 대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불이 나오는데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것이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억누르는 그 악한 세상에 대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세요. 롯에게 보내세요. 말씀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롯에게 보내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영접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그들을 해치려고 했죠. 전혀 상반된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두 천사를 보내셨는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는 것이 다 판명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 바로 소돔 땅이고 고모라 땅인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왜 왔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죄와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그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이곳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불과 유황을 보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빼내어 건져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 진노가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10절 말씀을 하반절 보시면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든 세상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아래가 어두캄캄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여주세요.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환난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게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을 비추었던 빛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다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비추었던 이 해의 빛도 그때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왜 존재합니까? 영원히 비추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 무엇인가 알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 줄 알아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참 빛이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영원하지 아니한 참 빛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이시고 폐하시고 떨어뜨리시고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린 양의 등불만이 비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되게 하십니다. 권세도 빛이 아니고, 재물도 빛이 아니고, 명예도 빛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 빛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 기다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심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캄캄한 하늘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와야 할 모든 진노의 불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일으키시는 그 심판의 큰 강물이, 그 심판의 큰 바닷물이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가득한 은혜의 강물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죄와 세상과
욕심과 정욕을 말씀으로 죽이시고 패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그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 피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절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려지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발과 같은, 바로와 같은, 세상과 같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말씀으로 강림해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들었사오니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멸망할 세상,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곧 임하게 될 그 세상 우리가 흠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곧 다시 오실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위로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그 곁에 서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도 병상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운 그 벽을 뛰어넘는
그 생명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갖게 됩니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을 더욱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송경민 목사님, 모든 찬양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부족함이 없는 저녁 집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